자,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의 인사하시죠.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겠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을 만났을 때,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자취하며 살았었는데 절대로 깔끔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딱 들어오면 우선 양말을 벗어가지고 야구공처럼 둥그렇게 만들어서 아무데나 던져놓고 더 이상 신을 게 없을 때 모아서 빨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씻고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씻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청소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또 더러워질 테니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불을 개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항상 놨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차피 또 필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에 지금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는 굉장히 깔끔한 여자였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항상 샤워를 하고 청소도 아침 저녁으로 하더라고요. 둘이 사는데 닦을 게 있다고 아침에도 닦고 저녁에도 또 닦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있는 걸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또 그거를 다 저한테 주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머리카락을 주우러 다니면서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그러면서 후회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닦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양말은 꼭 가지런히 이렇게 빨래통에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잠자리는 정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강원도 인제로 군목 입대해서 가게 됐고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이제 제 아내가 외롭고 그러니까 한 주만 휴가를 달라고, 친정에 좀 갔다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갔다 오라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이제 해방이다. 이제 또 옛날처럼 양말을 야구공처럼 만들어서 던져놔야지. 그리고 절대로 닦지 말아야지. 이불도 개지 말아야지. 그리고 머리카락 절대 줍지 말아야지.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일주일만 그래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닦고 있더라고요. 제가 닦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닦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겁니다. 양말은 가지런히 빨래통에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를 하고 또 잠자리를 잘 정돈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고, 심지어는 머리카락을 막 주우러 다니는 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구나. 전혀 깔끔하게 살지 않던 내가 깔끔하게 사는 아내를 만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행복하고 문제없고 안정되게 살다가 교사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느 순간에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확 꼬이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불행하고 안정감이 없이 살다가도 좋은 배우자라든지 좋은 선생님이라든지 친구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도 얼마든지 많이 본단 말이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만남이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이런 만남이 중요하죠. 저는 이 만남을 1, 2, 3, 4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중에는 1, 2, 3, 4의 만남이 잘못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5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제5의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제5의 만남을 잘 가진 사람들은 1, 2, 3, 4의 만남이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모든 만남을 상쇄하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게 만남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중요한 주님과의 만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 큰 슬픔을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번 12절 읽어보시죠.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한 과부가 있는데 그에게는 자녀라고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이 아들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와서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슬픔을 당한 과부가 있고 그 과부를 뒤따라오면서 함께 슬퍼하고 있는 친구,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이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 행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음의 행렬이다. 소망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정말 비참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의 행렬, 그 죽음의 행렬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인이라는 성에서 이렇게 죽음의 행렬이 나올 때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행렬이 있어요. 11절 보시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저는 요 행렬을 생명의 행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맨 앞에 있고요, 그와 함께 12 제자가 있고요,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고요, 그들이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무리들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행렬을 생명행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쩌면 지금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이 죽음의 행렬에 함께 따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과 만난 겁니다. 성 바로 앞에서 나오는 죽음의 행렬과 성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행렬이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연관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일부러 이 죽음의 행렬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으로 가셨을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던 주님,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직선거리를 포기하고 먼 거리를 돌아서 그곳에 갔던 주님,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죽음의 행렬을 찾아가신 주님이 지금도 나인성에서 나오는 죽음의 행렬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으로 간 것이죠. 왜 가셨을까요? 주님을 만나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합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죽음의 행렬의 맨 앞에 있는 이 과부에게 만나자마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처음 본 과부입니다. 그런데 처음 본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 빠져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에게 빠져나갔다. 그 말은 뭐냐면 아들을 잃어버리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울다 지쳐버려서 눈물조차 말라버린 그 과부, 엄마의 그 아픔의 마음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같이 느꼈다, 그 말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이 공유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은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불쌍히 여기면 그 아픔을 똑같이 우리 예수님이 공유하다 보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기적을 나타내서 살려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 모여있는 곳,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얼마나 배고플까.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상식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보실까요?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의 마음은 뭐냐면 저들로 자기들의 먹을 것을 알아서 해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거기까지 책임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서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상당히 상식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배고파서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3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만 전하면 되고 지금까지 아침부터 여태까지 계속 그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이 은혜를 충분히 받았고 그러면 됐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돈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얼마나 허기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허기진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해요. 그 다음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 배고팠던 사람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통 그 마음이 고통당한 자, 아픔당한 자, 죽음 행렬에 있는 자, 그 사람들의 아픔은 어떨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을 헤아리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면서 그 과부의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빠져버렸다 그랬죠. 똑같은 아픔을 느꼈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픔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러면 과부를 따라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과부를 따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똑같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아니어도 마치 자기 자녀가 죽은 것처럼 아이고 저 사람 저거 하나 보고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란 말이야. 가뜩이나 남편이 없어 가난할 텐데 어떻게 살란 말이야.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그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픔을 당하는 마음에 공감하지만 그것이 끝이에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거예요. 사랑 그 이상을 준단 말이죠. 그게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14절 보시면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이 과부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감 이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주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댔다는 말은 죽은 자에게 손을 댔다는 얘기고,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15절 보시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육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먼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보세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을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양들이 목자가 만들어준 문 안으로 들어가면 늑대 같은 짐승들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늑대가 와서 잡아가고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에게 있어서 이 문은 생명의 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양들 같은 우리들에게 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너희는 생명을 얻는다 그 얘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보시면 그 유명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첫 번째 말하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있긴 있는데 천국 갈 생명을 간신히 유지하지만 삶은 엉망인 그런 생명이 아니라 왕성한 생명, 고난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좌절에 넘어져 있지 아니하며 세상을 바꾸며 능력 있게 살며 영향력 있게 사는 그 생명, 왕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처음에 나오죠. 그런데 이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5명이 등장합니다.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족보에는 여인 이름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자들 이름이. 근데 여인들 이름이 5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가 기억나세요 혹시? 네? 이런 5명의 이름이 있어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밧세바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 이렇게 5명이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5명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마리아를 빼고는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럴 사람들이에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근데 이 다말은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고 그때 당시에 맏아들이 결혼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차남이 형수와 결혼해서 또 살아야 합니다. 근데 둘째도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자 둘이 이 다말과 함께 살다 죽은 겁니다. 나중에는 이 다말이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대를 잇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이때 당시 문화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게 다 말입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백성으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이방 여인이었고 게다가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루시라고 하는 여자는 역시 이방 여인이었고 역시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으면서 기구한 운명과 아픔을 간직하고 살았던 정말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는 다윗 왕이 강압적으로 그 여인을 취하고 그 일로 인하여 남편이 죽게 되고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이 되면서 아이를 낳았던 그 여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도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족보는 다 미화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의 족보는 미화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창피한 이야기를 싹 빼고 좋은 이야기만 남기는 게 일반적인 족보의 상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런 것까지 일부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다말같이 불의하고 불행한 사람들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직이 기생이었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던 라합 같은 사람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룻같이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도 살려내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세바와 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아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런 여인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상처받고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여인들도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 그 사람의 이력서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한 사람을 채용하거나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력서를 보고 평가합니다. 교회에서도 전도사님 한 명을 뽑는다든지 아니 담임 목사를 뽑을 때도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일했으니까 이렇게 일을 잘하겠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이력서는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어서 쓰시고 세우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살아계신 주님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요람이 여물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물통에서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집트로 피신해서 몇 년 동안 살아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았고요. 자기 집이 한 평도 없었고요. 돈을 모아두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집에 가서 나병 환자와 함께 식사하는 분이셨습니다. 거지나 고아나 창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붙였던 별명이 뭐냐면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은 세워주셨고요. 여자들도 인간 대접을 받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등을 두드려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살을 직전에 갔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보다도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인류를 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은 실패자의 표상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매스미디어, 과학기술, 의학, 교육 모든 영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도 쓰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관련된 책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 나오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피터, 앤드류, 존, 제임스, 필립, 폴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 아닙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지명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이런 이름들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이 역사의 분수령을 BC에서 AD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180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프란시스는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재물을 버리면서 성자가 되었고 어거스틴은 17살에 만났던 창녀와 함께 살다가 그 잘못된 만남을 끊어냈고 존 뉴턴은 노예무역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버렸고 다미안은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저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라면 나에게도 나병을 주세요. 그래서 나병을 안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들을 구원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말콤 머거지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소문난 부자이면서도 구두쇠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그의 재산을 다 내놓고 나병 환자들을 살리는 일에 인생을 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분을 만나서 가정이 살고 자살이 살자로 바뀌고 그리고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예요.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육신도 살리고요. 낙심한 마음도 살리고요. 무엇보다 영혼을 살려서 구원받게 하고요. 가정을 살리기요. 한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요. 나라를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청년의 몸에 터치했을 때 죽은 청년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죽음의 행렬 같았던 우리 삶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터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 터치를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의 영락교회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목회했던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시편 성경 공부를 개설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 성경 공부를 배웠는데 거기에 어떤 한 젊은 자매가 모자를 딱 눌러 쓰고서 첫날부터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설교할 때 고개를 안 드는 사람 보면 설교자는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고개를 안 들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참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듣고 눈물도 흘리고 메모도 하고 얼굴에 감동을 받는 변화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하는데 마치 그 자매와 그 자매의 엄마인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꼭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딸이 살아났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젊은 자매는
교회의 지휘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악을 전공한 성악가였어요. 아름답게 부부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 남편이 집에 자꾸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필요 이상으로 자꾸 외국을 가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 피아니스트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고,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 안에 갇혀가지고 집 밖으로 무려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2년이 얼마나 길어요. 2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거지. 근데 이 엄마 되는 권사님이 이러다가 정말 내 딸이 죽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시편 성경 공부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딸을 가야 되겠다 하고 하여튼 거의 반강제적으로 딸을 데리고 성경 공부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딸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말씀이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변화되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온전히 회복돼 가지고 우울증도 끝났고, 그 다음에 그 영락교회의 대표적인 성가대 솔리스트로 재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회복이 된 겁니다. 2년 동안을 방 밖으로 안 나갔다. 이거는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 안에서 그랬던 사람조차도 인생의 재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살아나고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청라로 와서 이 청라 주위를 제가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산책을 하고 그러는데, 여길 돌면서 야, 정말 이 지역의 문화가 화려하다, 그리고 세련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세련되고 화려한 문화 속에 있는 교회가 그 세련된 문화를 따라가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돈을 들여서 이런저런 시설을 갖추고 장비를 갖춘다 한들 화려한 청라의 문화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가 있는데, 어린아이 청소년들, 청년들 교회 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교회 학교에 필요한 교육 자재라든지 학습 도구들을 갖춘다 한들 이 지역에 있는 학교만큼 갖출 수 있겠냐고요. 그 좋은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라고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을 따라가라고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 그리고 교육을 할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교회에서 리바이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메시지를 교회가 주어야 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얻어야 되고, 교회 학교도 세상의 문화를 조금 따라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준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대구에 있는 열방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하고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인데, 거기는 어른이 500명 나오고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만 500명 나오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어린아이 설교도 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세요. 교육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그만두는 바람에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린아이 설교하라니까 이게 두려워서 어떤 그림을 보여줄까, 어떤 시청각 교재를 갖고 아이들에게 접근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요즘은 재밌는 얘기 해야 애들이 듣는다는데 어떤 재밌는 얘기 할까, 썰렁하진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딱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마음을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예배 설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설교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시청각 교재가 하나도 없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아이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막 흡입하면서 빨아들고 그 말씀을 듣다 애들이 십자가 앞에 꼬꾸러지고 눈물을 흘리고 두 손 들고 주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문화를 따라가냐. 세상이 안 주는 걸 줘야 되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냐. 복음. 십자가 복음 전하고 부활의 복음 전해봐라. 진짜 순수하게 전해봐라. 그 복음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살려낸다. 교회는 그걸 주는 곳이다. 저는 그게 그렇게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요즘 우리 여기에도 교사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청소년, 어린아이들을 담당한 여러분들을 보면 요즘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죽음의 행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음의 행렬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굉장한 소망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죽음의 행렬에 있던 사람을 살려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저 여기서 우리 교회학교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교회학교는 어떤 곳이냐? 죽음의 행렬에 있던 아이들, 영혼이 죽어있는 아이들, 어떤 경우는 벌써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죽어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죽어있는 아이들을 살려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는 곳이 교회다. 우리 교회학교가 어떤 곳이냐? 이 7월 8월에 우리 교회학교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본질을 붙잡으세요. 이 중요한 7월 8월에 있는 행사는 무엇이냐? 영혼이 죽어있는 그 아이들, 생명이 죽어있는 아이들을 살려내서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주는 것이 교회학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들은 생명을 살려달라고 아이들을 교회에 맡기는 것이고요. 이렇게 교회가 생명을 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6절 17절 마지막 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생명이 살아나면 예수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자꾸 나타나면 저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래. 저 교회는 죽었던 아이들을 살리는 교회래 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건 예수 소문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처음 설교했던 것처럼 빵이 있는 빵집이 될 것이고 그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이신 예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우리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더불어 이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생명 주께 있네.